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과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소속, 정체성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소속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아멘. 자, 내가 고백한 그대로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 때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시민권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특권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고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면세나 자해 취해법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엄청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시민권자를 노리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대단한 자랑이요 또한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기에 연연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로마 시민권 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이요 킹덤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다. 무슨 시티즌십? 하늘나라 시민권, 킹덤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알라 그런 말씀.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로마 시민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천국 시민은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지금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 살지만 지금 미국 정부의 모든 보호석에 살지만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테러 위협을 당하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이 땅에 속한 부와 기와 영화는 아무리 좋아도
금방 시들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오늘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 이것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 고통이 끝이지 않고 일어날 세상. 우리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미국 땅에 살지만 우리의 하루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슬픔 많은 세상에, 그러나 저 하늘에는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을 뭐에 비유하면 현재 당한 고난과 영광은 장차 내가 누릴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마음을 한번 믿어 가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라. 좋게 비교하셨다는 것은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이민 역사를 보시면 하와이의 첫 이민이 1908년도에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민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초에. 우리 가운데 60년대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한국에 사는 형편이 너무 열악하게 못 살았어요. 그때 이 미국은 별천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미국을 동망하며 내가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미국에 가면 내가 참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 미국 오기를 열망한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이 좋아서 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아졌어요. 1960년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진짜 살기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미국이 싫어. 미국이 살기 힘드니까 이제 나 한국 가면 그냥 보따리 사고 이제는 한국으로 여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사는 50대 이상 분 교포들에게 한번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형편만 되면 다시 고국에 들어가고 살고 싶다고 하는 분이 78%예요. 형편이 못 돼서 못 나가는 거지. 지금이라도 내가 한국에 기반이 있고 형편 살 수 있는 모든 형편만 되면 당장 지금 한국 가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꿈,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살기가 좋아졌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좋으니까, 살기 좋다고 하니까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 오듯이, 이제는 또 한국이 좋다니까 미국 버리고 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저 바울은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이 땅을 떠나 나는 하루라도 속히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딱 찾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시작. 만일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면.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약 땅에 우리의 장막점이 무너진다는 건 뭡니까? 죽으면 무엇이 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처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라도 속히 이 땅을 떠나 천국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죽으면 이 생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과 오늘 세상을 사는 삶의 제세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저는 목사를 어저께 내 노인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 장례식을 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내시에 대한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보면 막 근데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며 발악하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요. 똑같이 죽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없어요. 대신 무엇이 기다립니까? 지옥이 그를 기다립니다. 가기가 두렵고 무서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오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인정하는 모습도 보면요, 그냥 자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온하고 평화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경험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기 간책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천국이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슬프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내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 찬양하십시다. 누가 나를 불러요? 주님 나를 빨리 오라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들면 고향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이시니까 이 땅에 정을 들면 안 돼. 정들이면 안 돼.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주 예수를 기다린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심을 내가 간절히 기다린다. 소망하며 산다는 것.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올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또 뭐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깃털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거기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 노쇠하고 죽고 썩고 부패하는 이 육체가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성도가 바라는 소망.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하니까 다 아멘.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합니까? 조용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막 믿는다고 아멘 하고 주 예수님 오시면서 막 그냥 하고는 그럼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노멘. 아니요, 지금 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또 목사님 묻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오늘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천국 가고 싶은 손 드세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손을 다 들었어요. 두 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무슨? 그럼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셔야 하는가? 아무도 안 들어요. 저는 이게 참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천국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 재림 소망하면서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미련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천국 천국 하지만 막상 죽으려 하니까 아쉽고. 저는 보면 이게 요즘 오랫동안 이게 성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 중에도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열어보세요. 내가 오늘 죽으면 딱 죽으면 눈을 뜨는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게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요 아예 천국 지옥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아직도 그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상 천국 있다고 믿는 자를 할지라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이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세상보다도 1000배, 10,000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알지. 살아봐야 알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이.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는 거 보면요, 세상 천국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나 천국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요. 가치 기준도 똑같고. 여러분, 제가 천국이 어떤 곳이 알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빨리 땅을 떠나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세상을 사는 방식과 모델이 달라야 함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토록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시고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본받으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메네타이라는 말인데 이 영어로는 imitate라는 말인데 imitate라는 말은 뭡니까? 모방한다, 카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진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자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자 부사님이 기술자잖아요. 재단사들이 옷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본을 뜨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을 딱 뜨면 그려놓으면 그 다음은
그대로 본을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수천 장, 수만 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본이. 바울이 지금 보세요. 바울이 예수가 보여준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모든 본을 보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울이 그들 앞에 보여준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라는 것. 자, 순서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여 보여준 그 모든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은 성자 오셨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누구를 봅니까? 사도 바울을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 바울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18절에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예수를 따르는 자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길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길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쉽고 편안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 마지막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그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이 없다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그들이 뭡니까? 천국이 없이 그냥 세상 길로 가는 그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요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은 배요 저희가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은 배입니다. 자기 배라는 게 뭡니까? 탐욕과 정욕과 사리사욕과 성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 실상은 부끄러움과 수치뿐. 여러분, 요즘 보면 정치가들이나 이 권력가들, 이 재벌가들 이렇게 보면 권력 가지고 있고 부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참 영광을 누리는 것 같으나 겉으로 볼 때는 참말을 하고 영광을 누리고는 같으나 실상 그 삶에서 그 사람들의 실제 그 삶을 들어가 보면요
온갖 비리와 거짓과 시부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제 노인에게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 동영상이 공개된 적 있잖아요. 저는 관심이 참 봤어요. 여러분, 이 이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그만 삼성 회사를 세계 굴지의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적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이건희 하면 다 놀라잖아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얼마나 참 인간의 그 모습이 수년 동안, 그것도 수년 동안 재물이시니까요, 여자들을 불러들이는 거, 그것도 요정에서가 아니고 자기 별채, 매덕짜리 되는 자기 별채에 밤마다 여자들을 불러내고 세워놓고 너 들어와 하면은 하룻밤 자고 500만 원씩 막 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배,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성욕으로 놀며 살았던 그런 사람. 이게 영원히 감춰줄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천하에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잡하고 부끄럽겠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가 그동안 쌓은 권력과 부와 영화가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이거든요. 자,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것이 땅의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영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하루 24시간 동안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 성공할까? 그것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인생의 두 길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어느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를 역행하는 길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쉽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생활도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힘들고 부담되고 이게 희생하는 삶은 살려고 해요. 그냥 포기하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영광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결코 주를 따르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사는 방식도, 삶의 자세도, 삶의 목적도 달라요.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도 잊지 말고 하루도 잊지 말고 늘 전 천국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